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만큼 나 또한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는 대학에 자신도 들어가야 되고 남들이 취업할 때 자신도 취업해야 되고 남들이 결혼할 때 나도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복을 얻지 못한다면 눈총을 주거나 고통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주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조차 얻지 못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취업할 때 취업난에 허덕이고 또 사람들이 결혼할 때 결혼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며 사람들은 공격을 퍼붓습니다.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너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느냐? 또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입은 말문이 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은 우리를 덜 사랑하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우리를 낮아지게 하셔서 주님 곁으로 더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무엘서 구약의 역사는 평범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부계와 모계, 남성을 통한 그리고 여성을 통한 두 가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부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나타난 열매이고
그 속에는 여성을 통한 모계의 숨은 뿌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계에는 불임의 여성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위의 핍박을 받고 낮아지고 고통받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임신하여 낳은 자녀를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불임 여성이 사라, 그리고 한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불임 여성에게서 한 선지자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기록한 사무엘서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성경에서 왕의 이야기보다 선지자의 이야기를 왜 먼저 다루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왕보다 선지자의 이야기를 먼저 다루었느냐? 그 이유는 왕보다 선지자를 더 우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라 해도 자기 멋대로 왕이 될 수가 없었고, 왕으로 세움 받는 것도 선지자를 통해서만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서에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왕을 책망하고 심지어 폐위시키는 경우까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의 탄생은 세상 축복 가운데 그리고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한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해 통곡하는 한 여인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어머니 한나에게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대부분의 여성들이 누리는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나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충분한 조건인 불임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닌나라는 여자에게 괴롭힘까지 당하며 그녀의 마음은 밑바닥까지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나에게 누구나 누리는 복을 주지 않으신 것은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좋은 선물이란 믿음으로 잉태하여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말씀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남들이 다 누리는 축복을 받으면서 산다면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을 주지 않으시거나 빼앗아 가실 때 우리는 더 큰 좌절로 인해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쉽게 모든 일에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비참함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못하도록 악인을 하나씩 붙여놓으십니다. 한나에게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브닌나였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1장 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브닌나를 그 대적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한나의 원수였다는 뜻입니다. 한나의 원수는 먼데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한순간도 한나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고 심한 말로 격동시키며 괴롭게 하였습니다. 왜 브닌나는 그렇게 한나를 고통스럽게 하였을까? 남편인 엘가나의 사랑을 못 받아 질투심에 그런 것일 수도 있으나 확실한 건 브닌나의 뒤에 사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참하게 몰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사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는 게으르고 믿음이 부족해서
매 순간마다 목숨을 건 기도를 하지 않지만 사탄의 공격은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기도 합니다. 약점을 찌르며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만 그 공격으로 인해 우리는 침체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로 인해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여 2배의 재물을 챙겨주었고 그것 때문에 브닌나는 더욱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브닌나가 죽는다고 해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였습니다. 결국 브닌나의 공격은 그냥 남편의 사랑에만 만족하며 살았을 한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가 되었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부짖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대면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귀는 이때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거나 안 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을 놓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괴로움을 쏟아내었습니다. 1장 1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기도가 아니고 눈물이었고 통곡 그 자체였습니다. 한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마음의 모든 고통과 서름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다가올 때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은 물청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대포로 그 다가오는 문제를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부르짖는다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1장 11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원래 서원은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원합니다. 대개 이런 서원은 연약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한나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닐 만큼 단 하루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인데 그런 한나가 사는 길은 아이를 낳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까지 몰아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리면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녀의 모든 것을 다 건 기도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두셨음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주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 방법이나 응답하는 시기와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한나는 자녀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 자녀가 단순히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효도나
자라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한 평생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랫동안 서원에 대해서 생각하였고 자신에게 아들이 허락된다면 어떻게 키우겠다는 계획이 이미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높이고 쓰시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고통스럽게 하셨을 때 다시 우리에게 주실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밑그림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일 자신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평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도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한나와 같이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에게 지혜 주시어서 그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의 것으로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는 저와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난 안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미리 준비하며 크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